교회에는 2대8 법칙이 있습니다. 교인이 100으로 친다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20%라는 거죠. 20%의 헌신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나머지 80%를 섬긴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 적용이 되는 것을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큰 교회도 섬기는 이가 늘 부족해서 연말마다 교구 담당 목사, 부서 담당 교육자가 목장 리더, 교사를 찾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거든요. 또 저희 교회 규모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도 은퇴하실 때가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은퇴하실 때가 되어서 이제 대신할 우리 장로님이 되실 분,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실 분, 또 우리 저희 교회는 심우 권사님이 현재는 2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후면 이제 은퇴하셔야 돼서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저희 교회 부임해서 엄차하 권사님이나 김영순 권사님, 이소영 권사님 은퇴하신 지 한참 지나셨지만 저는 저분들이 심우 권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1시간 30분 전부터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들을 볼 때 저분들은 은퇴 권사님이 아니시고 현재도 심우 권사님 같으신데요. 교회 법으로 보면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심우 권사님은 딱 2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중요한 일이죠. 교회는 사람이 주인되고 또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워가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꾼이긴 꾼인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교회를 다녀도 같은 꾼인데 구경꾼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방해꾼으로 교회 일, 목사님이나 직분자들이 섬기시는 일에 대해서 말이나 의견을 통해서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경꾼이나 방해꾼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피택 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한돈 직분자로 심우하고 계시고 은퇴하신 여러분들도 아직 우리가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아직 직분자입니다. 사명자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정말 감사하면서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감난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당연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유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죠.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죠. 직분자와 헌신자,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다락방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사람은 투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직분자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부임을 하고 목사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저는 이미 세워진 우리 장로님, 안주집사님, 권사님들, 또 세워질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직분만 가진다고 해서 직무를 온전히 담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분에 합당하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감동을 주셔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이 부산로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생각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성격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를 기대하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헌신자는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어떤 분들이 권사가 되시고 어떤 분들이 안수집사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어떤 분들이 혹시 안 되면 주님 상처받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세워질 그 사람을 그냥 투표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앞서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돼야 일을 하지, 자격이 돼야 그 자리를 맡기지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공동 목회를 할 때 이제 정년이 보통 70세니까 68세, 9세가 되신 분을 권사로 세우신다고 하길래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저만 반대했어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다 합의가 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분은 잘 안 보이시는 분인데 왜 세우십니까? 라고 이제 제가 반대를 했지만 결국 따라갔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조금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어떤 자격 기준 이게 좀 엄격한 사람인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저를 보니까 그런 자격과 기준에 맞추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인가, 그 자격과 기준을 잣대를 저에게 대보니까 저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목회를 감당하는데 어찌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 사람이 될 만한 사람, 저분은 되지 못할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분은 장로감이다, 권사감이다, 안수집사감이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자격이 되니까 장로가 된 거고 나는 자격이 되니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은혜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것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가, 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세우셨는가, 이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야, 나는 목사로서 충분한 자격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미 잘났는데요, 나는 이미 잘하는데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바톤을 이어서 안수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실 분이 필요한데, 헌신자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되 오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님이 장로님다워지시도록,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다워지시도록, 권사님이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기도로 지원해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수년 전에 우리 장로님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시고 권사님을 세우셔서 지금 이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한테 잘 못한 것만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만 얘기하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참 염치가 없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왜 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자꾸 말꾼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장로님과 세워주신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이제 세워질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까지 우리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분자와 헌신자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직분자는, 헌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임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취하게 해달라고 20절에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직분자는 말씀의 기준 위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자는, 직분자는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헌신자는 말씀 위에 세워져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들, 또 이미 세워지신 우리 직분자들이 다시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 헌신자는 또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다 하고 하는 유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설교를 하려다가 다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들은 숨어 있었던 제자였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사내들인 공의회, 국회 같은 곳이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제자였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면 기왕이면 영향력이 있는 또 재정이 충분한 사람을 세우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쉽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공의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라는 설명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은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을 겁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지역 북부 지역인데요.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했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머물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때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비공식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추천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등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추천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를 추천했을 것 같아요. 정치인 가운데 연줄이 있으면 좋잖아요. 재정 후원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많은 사람이 세워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목사이지만 안수집사, 권사 임직할 때 좀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 과거 이야기니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님이 한 번에 안수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셔서 이제 임직을 받게 되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듣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준비 과정에서 두 분이 다투시는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30년 전인데 교회에 헌금을 했었어야 됩니다. 1인당 300만 원씩.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 월급이 300만 원이 안 되셨는데 두 분이니까 600만 원을 내셔야 되니까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직분자로 세우는데 왜 돈이 필요한 거지? 결국 내셨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내셨죠. 그래서 교회 차를 바꾸시더라고요. 혹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많이 못 배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직분자는 능력이나 학력이나 재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와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함께 했던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은 이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더 많습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밖에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보다 저 밖에 나가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쓰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출입을 함께 했던 사람,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뽑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이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어떻게 그 걸음걸음을 걸어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아직은 장로감, 안수집사감, 권사감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저 분을
권사로 세우시고 안수집사로 세우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둘 다 이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요셉, 마띠아. 공동체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사도들은 이 두 사람을 추천했고 이 두 사람을 이제 후보군에 넣어서 투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라고 돼 있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비뽑기가 뭐냐면 요셉이라는 이름 하나 쓰고 마띠아라는 이름 2장 딱 넣은 다음에 대표자가 그 2장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고 뽑기를 한 거예요. 확률은 50%죠.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 거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비 뽑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들이 무엇을 먼저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택하신 자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투표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택하신 자를 보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와 관계되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셔서 그 사람을 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셔서 알려주셔서 그 사람을 뽑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이후에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제비뽑기를 했지만 사도의 수에 들어간 마띠아든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수긍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거가 있으면 늘 교회 안에서 잡음이 들려옵니다. 1차, 2차, 3차까지 투표를 해서 어느 한 교회에서 제가 선거 참관하는 목회자로 들어가서 한 표 한 표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정말로 마지막에 한 표 차로 한 분이 장로님이 안 됐습니다. 한 표 차. 3차까지 갔는데 한 표 차로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교인들의 투표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위원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목회자들이 의논해서 그 한 표 때문에 그분을 장로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무리가 참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참 아쉬운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표하면 항전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2표 차로 저를 세우신 것, 전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누가 되실지 누가 안 되실지 저는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투표하셔서 누군가가 되신다면 그분은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고 혹이나 요셉처럼 되어지지 않은 분이라면 나중에 하나님이 또 다르게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도 비록 사도의 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선교를 돕는 선교 동력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비를 뽑고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택하신 자를 우리에게 보이셔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고 알게 하신 그 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